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고, 또 다니지 않았더라도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을 남겨두고 종에게 돈과 함께 의무를 맡깁니다. 이 돈으로 장사하라 명령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종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3명의 종 중에 1명, 그 1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둡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산하는데 마지막 종, 그러니까 돈을 땅에 묻었던 종을 두고 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주인의 명령에 대한 종들의 순종과 불순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짚어야 할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지금 이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주인과 종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셨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전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지이면서 사람들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같은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삭개오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왜곡된 생각을 전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좀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민족의 배반자였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반드시 모여야 했던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저 세리들, 저 죄인들,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누굽니까? 그런 세리들의 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물론 삭개오가 했던 일, 세리들이 한 일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갈취하고 또 괴롭히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이웃을 위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재산을 드렸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삭개오 이전에 부자 관리에게도 똑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의롭다고 여겼던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관리, 의롭다고 여겼던 부자 관리도 못했던 일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람들의 관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격을 따졌고 예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런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조건과 결과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도 조건과 결과가 통하는, 조건과 결과라는 원리가 통하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나라,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그때가 곧 오는구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흥분하기 시작하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은 불가능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유대민족을 압제하고 있던 제국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도 따지고 보면 조건과 결과로 작동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따라 자격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게 되고 삶의 결과물도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격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조건과 결과가 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 인과응보의 법칙은 굉장히 공정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죠. 그러나 그 인과응보, 조건과 결과가 최우선시 되는 사회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과응보가 최우선이 되는 사회라면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아야 되는 사회입니다. 공정하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이 좋다.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받는다. 공정해 보이나 이것이 최우선이 되면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갚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적 복수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사람, 또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도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공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 공적인 사법 시스템의 목적 중에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적 복수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권이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 현대 사회에서 이 인권의 개념이 종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질 때 원래 그 인권 선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존엄이라는 표현을 채택하려고 했었어요. 그 인권을 만들던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종교의 색깔이 너무 드러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 언어를 일반적인 언어로 바꾼 겁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 천부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우리에게 무슨 인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하늘일 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의미가 그 인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결과라는 법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피해 입은 것에 따라서 갚아줘야 하는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살리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죠. 괴로워하는 걸 봐야 합니다. 왜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살리려고 하면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듯 누군가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고통 준 사람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두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조건과 결과라는 법칙을 따른 것이죠. 공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공이 더 크냐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도 그렇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보다 그렇게 들어선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이전과 달리 조건과 결과라는 법칙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 나라가 죄로 가득한 나라가 된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죄로 가득한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조건과 결과가 최우선시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주는 은혜입니다. 원수마저도 최소한의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곧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앞에 살펴보았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돈과 함께 장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투자금을 주면서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한 뒤에 떠났죠.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종들만 남아 있습니까? 백성들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세상과 똑같고 이 종들은 그 세상 속에 남아있는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종들은 우리가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주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반대자들 속에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2명의 종은 장사를 하였고 다른 1명은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300드라크마 정도가 됩니다. 1드라크마가 하루 1당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1년 연봉이 아니고 3개월치 급여인 걸로 제가 기억하네요. 네, 3개월치. 적당히 넘어갑시다. 자, 적당히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제가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거 하나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거 찾느라고 책을 한참 뒤져요. 설교 준비한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치열한 논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넘어가요. 결론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건 아니죠. 아주 소중한 내용인데 중요한 주제를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막 몇 시간씩 고민하다가 결론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내는 거예요. 예, 머리 아픈 사람입니다, 제가. 자, 한 문화가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싸서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리고 21절, 이는 왜 그랬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자, 주인이 왜 화를 냈을까요? 주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종은 돈을 벌었는데 이 종은 돈을 벌지 못해서 화를 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장사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저 반대자들 속에서도 너는 왜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래서 화를 내셨을까요?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너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 줄게. 이런 주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외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 종이었지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자유로운 존재죠.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반대자들이 가득하죠.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따르지 않는 게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4절을 보면 주인을 반대했던 백성들이 뒤로 몰래 사자를 보내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주는 그 왕이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왕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와서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굳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 필요가 없죠.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이 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두 종과 달리 주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주인의 명령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소망 없이 그냥 내 반대자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문제는 그런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왕위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세 번째 종은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이 참 이상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주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인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엄하다는 표현은 당신 참 지독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인이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없는 사람의 것도 마구 빼앗는 부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가 나면 그 책임을 몇 배로 물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고 돈을 숨겨두었다가 그 돈을 지금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주인이 들었으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너 참 현명하구나 하겠습니까? 그럴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순종한 종들에게 몇 배로 베푼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 크게 복받아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고을을 통치하도록 이제 맡겼던 사람이에요. 넉넉히 베풀었던 사람이죠. 지독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베풀 리가 없습니다. 그 주인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종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잘못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어처구니가 없는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네가 지금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한 사람처럼 내가 행동해 줄게. 네가 한 말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종과 반대자들을 싸잡아서 심판을 합니다. 주인은 원래 선한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누구를 향한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입니다. 처음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은혜와 거리가 먼 생각, 은혜가 없는 조건과 결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의 언어로 말하면 사랑 없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정의. 그들이 그렇게 조건과 결과로 정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정죄당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저 삭개오와 같은 죄인은 심판할지언정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심판할 리가 없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품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한 대로 죄인을 버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들의 말 그대로라면 누가 진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죠? 누가 진짜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임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떤 큰 이벤트와 같습니다. 어떤 한 큰 사건이죠. 대단한 일이지만 그건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웠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면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한 번의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이벤트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큰 집회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큰 집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나면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어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입으로 찬양하라고 뜨겁게 기도하면 대단해 보이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나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감동과 뜨거움이 식으면서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집회만 쫓아다닙니다. 삶을 포기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은 수련회 갔다 오면 그렇게 됩니다. 수련회 가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처럼 보입니다. 눈물 콧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을 하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짜증냅니다. 일주일을 못 가죠.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이벤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 번의 사건, 수련회나 그 한 번의 집회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잖아요.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한 번의 이벤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반대자들 속에서도 순종했던 종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반대자들 속에서 살았지만 주인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주인은 멀리 있었어요.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통치를 받으며 주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남기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칭찬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인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주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웁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돌아오실 주인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반대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자들은 왕이 돌아왔을 때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돌아오실 왕에게 소망을 두고 현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결산하시고 상 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반대자들 속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치 없겠습니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있다고 한들 가치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결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변화, 한 번의 이벤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사랑 없는 이 세상, 정의만 요구하면서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